16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6장 신약 성경 제일 끝에 415페이지에 있습니다. (415페이지) 요한계시록 16장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거기 21절까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읍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들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이제 큰 경고가 되고 또한 소망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그 주님 오시기 전에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항상 준비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는 이 시간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님의 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 준비되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운행하시고 악한 영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에 모두 다 같이 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마지막 그 순서입니다. 일곱 대접 심판을
이제 일곱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에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후 3년 반, 이제 7년 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에 해당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순서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을 심판하실 때 첫 번째 천사가 대접에 있는 것을 쏟습니다. 어디에 쏟느냐 하면은 제일 처음엔 땅에 쏟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다에 쏟고, 그 다음에는 강호구 물의 근원에 쏟고, 그 다음에는 해에다 쏟고, 그 다음에는 짐승의 보좌에 쏟고, 그 다음엔 공중에다가 쏟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이제 마지막 때 사탄을 향해서 쏟는, 귀신들을 향해서 쏟는 그것으로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지만은 이것이 멀리 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공부할 텐데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서 지금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이 세상에 대한, 또 그리고 그 사탄과 그다음에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또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진노를 통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구나.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인간들이 끝까지 불순종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이것의 그 인간들의 죄의 악한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멀리 있는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항상 들락날락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죠. 제 1절, 2절을 봅니다.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진노의 대접이 드디어 제일 첫 번 천사에 의해서 쏟아집니다. 2절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자, 여기 이제 제일 첫 번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이 누구가 대상이냐 하면은 짐승의 표, mark of the beast, 그 666 표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때쯤이면은 사람들이 벌써 전체가 받을 사람들은 다 이미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고, 그러고 사고 팔고, 그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대상인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하면은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그 짐승의 표를 손등하고 그 다음에 이마에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 받은 사람들이 거기가 이제 거기서 헌대가 나기 시작했어요. 종기죠, 종기, soul. 이것이 나타나서 이제 거기가 치료약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 진물이 나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이게 터지고, 또 점점 더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계시록 14장 9절,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라고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 지금 666 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RFID 마이크로칩 이거를 받아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것이 우리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것인데,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이 666 표 이거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이 없어지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근데 여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받으면은 그 유황불 속에서 영영이 고통을 당하리라고 그랬어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바로 가르쳐 줘야 돼요. 알고 제대로 스스로 선택을 하게끔 해야 된다. 절대 받으면 안 돼요. 그렇지. 제가 지난주엔가 우편으로 크레딧 카드를 이제 새로 이제 익스파이어 되는 거를 대신해서 크레딧 카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보통 때 받는 거하고 다른 크레딧 카드가 왔습니다. 그 크레딧 카드에 거기 칩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벌써 오래전에 그게 나왔죠. 근데 이 칩이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뒤에 이 매그네틱 스트라이프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스와이프 하면은 그게 다 이제 차지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 칩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모든 트랜잭션이 그 칩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 카드를 쓸 때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썼다 하는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퍼스널한 것까지 전부 다 이제 뒤에 트랙이 되고 모니터링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디를 가나 따라다닌다는 얘기죠. 이제 점점 이 캐시가 이제는 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편하니까 이 크레딧 카드 하나만 가지고 그러고 돌아다니죠.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크레딧 카드를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몸속에다 받는 거예요. 벌써 이거를 지금 그 유럽에서는 이거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벌써.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 봤더니 그 칩을 우리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이게 패스워드가 돼가지고 이 손하고 머릿속에 있는 걸 갖다 대면은 모든 것이 다 이제 오픈이 되는 그 암호가 쫙 풀려서 이제 우리가 와이파이 들어가는 것처럼 인터넷 오픈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벌써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코앞에 있는 뉴스 얘기입니다. 이거 특별히 IT가 발전이 됐다고 자랑하는 나라들에게 다 이것이 빨리빨리 이제 그것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우리가 다 공부했죠. 요한계시록 13장 공부할 때 온 세상을 전부 다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툴이 마이크로칩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칩을 통해서 컴퓨터로 전부 다 이제 우리를 통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꼼짝을 못 해요. 꼼짝. 이제는 앞으로 이제 정말 우리가 그 먼 훗날의 얘기로 이 칩을 받지 않으면은 이 표를 받지 않으면은 그러면 사고 팔고 하지도 못한다 그러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이걸 받지 않으면은 여행도 못 해요. 비행기 티켓 사고 팔고 하는 것 반드시 이거 받아야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어떤 목사하고 같이 우리 얘기하면서 여기서 그것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루트를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여기서 비행기 탈 수가 없으니까 차를 타고 가스를 엑스트라 그 캔에다 준비를 해서 멕시코로 해서 그래서 저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도망가는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어떤 영화의 스토리가 아니라 이게 이제 점점 우리 눈앞에 가까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땅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그 준비들이 지금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에서 아니 우리 뉴스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여기에 지금 나타나지 않는데 그 666 표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때쯤 되면은 이제 전 세상에 전쟁들이 일어나고 핵폭탄을 쓰게 되죠.
그래서 그거로 인한 땅이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재앙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핵폭탄, 이 방사능 후유증, 이것이 이 그 짐승의 표 못지않은 그러한 그 화상이나 헌대, 또 이 낙진으로 인한 그러한 이 그 우리 피부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심하게 다가옵니다. 사실 그 2차 대전 때 히로시마 원자 폭탄에 터져서,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자리에서 폭탄 때문에 죽은 사람들보다 나중에 그 방사능 낙진 때문에 그다음에 온몸이 짓무르고 그다음에 그 헌대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때 대환란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남겨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때 남아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그런 고난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고 그러고 살아야 됩니다. 통계 자료에는 이것이 있어요. 1945년 8월 6일 날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탄이 있습니다. 그 원자탄의 이름이 리틀 보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는 팻 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 크기가 한 3m 정도고 무게가 4톤 정도인데, 그거 하나 히로시마에 떨어졌을 때 13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게 원자탄이었어요. 어토믹 bom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원자탄이 아닙니다. 지금은 수소탄, 아니면 또 뭐 중성자탄, 이 핵무기예요. 원자탄이 아니라. 그래서 그 위력은 그보다도 훨씬 더 강합니다. 강해요. 제가 작년에 그렇구나, 작년 10월 달에 그 한국에서 집회하는 동안에 시간이 좀 며칠 있어서 제가 묵고 있었던 그 삼각지에 전쟁 박물관이 있어요. 국방부 바로 건너편에. 그래서 걸어서 가기 때문에 시간 있으면은 저는 항상 걸어서 거길 한 3번을 봤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혹시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은 그거 꼭 보세요. 무료입니다, 무료. 근데 6.25 사변이 어떻게 일어났나. 훨씬 그 전에 그 한국을 침략했던 뭐 청일전쟁, 뭐 무슨 또 일본이 옛날에 그 한국을 침범했던 이러한 역사적인 것들을 아주 잘 그 다큐멘터리로 이걸 했는데, 특별히 그 6.25 전쟁 이후에 어떻게 그 공산국가가 이 남한 민주국가를 공격을 하고 또 그 준비를 했다는 것들 아주 자세하게 이것을 준비를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편에 거기에 무엇을 이렇게 적어놨느냐 하면은 만약에 서울에 핵무기가 떨어진다면은 어떠한 얼마만한 피해를 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그 과학자들의 실질적인 그러한 데이터를 적어가지고서 쭉 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무시무시해요. 지금 한국 인구가 얼마죠? 4천만인가 그렇죠? 4천인가 4,500만인가 정도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핵폭탄이 한국에 옛날에는 그 킬로톤이었죠. 킬로톤이면 1,000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핵폭탄이 터지면 이제는 메가톤이라고 그렇게 하죠. 메가톤급이라고 그래요. 그 메가라는 건 100만입니다. 100만. 옛날에 원자탄에는 그걸 킬로로 했었는데 핵폭탄은 메가톤, 그게 100만 배로다. 이게 화력이 세다는 거죠. 그런데 그 1메가톤이 서울시청이나 광화문 내거리에 떨어진다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그 떨어지고 나서 1시간 이내에 몇 명 죽느냐면 약 1,000만 내지 1,200만 명이 죽습니다. 남한 인구의
4분의 1이 싹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차차차차 순차적으로 그게 불과 몇 분 사이에 제일 먼저 그 열복사라는 것이 난다고 그래요. 그 열복사. 그게 약 3km 반경으로 해서 열복사가 나는데 이것이 태양열에 약 1000배 가까이 열을 발사해서 약 200만 명이 증발을 해버립니다. 재도 없어져 버려요. 그냥 싹 다 완전 연소가 돼버립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약 6 내지 7km 반경에서 열복사가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데 이것은 극심한 화상, 약 3도 이상의 화상이고 피부 노출이 25% 이상인 자들은 몇 초 뒤에 다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약 한 200만 명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후폭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후폭풍은 9 내지 10km 반경. 그러니까 그 시청이나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종로구 전체, 서대문구 전체, 중구, 마포구, 동작구 전체 여기에 그 열바람이 뜨거운 열바람이 불어가지고 90%의 그 건물들이 다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9 내지 10km 그 반경에 있는 종로구서부터 동작구 삥 돌아서 마포구 여기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인체가 두 동강이 난다고 했어요. 두 동강이. 이거 우리 참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막대한 파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낙진의 피해가 있어요. 방사능 피해가. 이것은 반경이 약 한 15km 정도. 15km 정도로 해서 어디를 커버하느냐면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여기에 그 낙진이 피해가 떨어지는데 여기서 이 낙진을 받으면은 약 2주 내지 6개월 이내에 사망을 하는 사람들이 약 한 300만 명이 됩니다. 어마어마해요. 이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다 부서졌으니까 피할 데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낙진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지금 서울시를 전체를 얘기를 했는데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남쪽으로 계속 흘러가고 일본에도 아주 강한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핵무기의 위력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 핵무기가 하나 떨어졌을 때 그래요. 하나. 그런데 2012년 통계예요. 그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라고 하는 미국 과학자 협회에서 발표한 세계 그 핵무기의 보육 이 상태를 쭉 제가 신문에서 보고서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벌써 한 3년 전 데이터군요. 3년 전 데이터인데 그 당시에 소련이 가장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11,000개예요. 11,000개. 미국이 8,500개. 그 다음에 프랑스가 300개. 그 다음에 영국이 225개. 중국이 240개. 그 다음에 인도가 80개 내지 100개. 그 다음에 파키스탄이 90개 내지 100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80개 정도. 그 다음에 북한이 6개 내지 8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이 거의 한 2개 내지 4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그 우라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핵보유국이 지금 8개국을 대충 보면은 전 세계 강대국이라고 하는 여기에 약 2만 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화력이에요. 제가 80년대 초에 미국 그 방위회사에서 일할 때 그때 미국하고 그다음에 소련에 가지고 있는 핵무기들을 이거를 그 통합해서 이것이 전쟁이 난 되면은 그 핵무기를 다 썼을 때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한 55억 정도라고 그랬었는데 전 세계 인구를 약 한 80배 정도를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화력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그 화력을 가지고 전 세계 인구를 75억인데 그 인구의 200배 이상의 인구를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은 그 자기네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방어가 아니라 누가 먼저 이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그 죽느냐, 다 죽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죽느냐 여기에 달렸어요. 북한에서 만약 이것을 쓴다면은 그러면 바람이 어떤 쪽에 쏘느냐, 겨울에 이걸 쓰느냐, 여름에 쓰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훨씬 많이 달라집니다. 계속 지금 핵무기를 실험하겠다, 핵실험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무시할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불감증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느끼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참 어려운 참 이것을 그 실상 이것을 안 되면은 굉장히 두려운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이제 그 핵무기를 사용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여기 남아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다 거기서 다 미리 다 피해서 그래서 다 우리가 휴거로 들림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에 이거는 누가 뭐 내가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거기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채축질하는 그러한 그 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3절에 보면은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다에 심판을 하십니다. 온 바다가 피가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습니다. 이 나팔 재앙 때도 계시록 8장에서 8장 8절 9절에서 둘째 천사가 나팔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그랬어요. 바다의 3분의 1이 다 피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생선들이 다 죽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온 바다가 다 이제 피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바다에서 잡히는 생선들이 그 핵발전소의 오염으로 인해서 일본 후쿠시마의 그 오염으로 인해서 방사능 오염된 피쉬들이 그게 그 테스트가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벌써 우리가 그런 것을 뉴스에서 보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정말 핵무기가 터지고 그래서 온 바다에 그 생물들이 다 죽게 되면은 그때는 사실들이 가장 큰 것이 먹거리예요. 식량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며 피가 되더라. 이제 여기는 바다가 아니라 이제 강하고 그 다음에 저수지, 호수 여기입니다. 예, 우리가 그 식수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오래전에 출애굽기 7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바로 왕과 그다음에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썼던 그러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7장 17절부터 21절까지 나일 강이 전체가 다 피가 돼서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잘 알죠. 피로 변하고 또 그래서 피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가 피가 없었어요? 그 고센 땅에. 예. 예, 하나님의 이 마지막 대환란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게 해서 그들을 아마 숨겨주시는 그런 그 보호받는 장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세요. 5절서부터 보면은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6절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7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 바다를 또 그 물 근원을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 하시는 게 의롭도다라고 천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물 강과 그다음에 저수지를 전체를 다 핏물로도 이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핏물을 마셔야 되죠. 물론 뭐 여과를 하려고 뭐 애를 쓰겠지만은 결국 그 핏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누가 마시냐면 저희들이 마신다라고 했어요. 그 6절에 보면은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이 저희들이 결국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교회 지도자들이죠. 이 땅에 아마 많은 사람들 거짓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심판을 하는 과정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다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18장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19장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은 그 성도들의 죽임, 순교당한 것을 보고 이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언제까지니까 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신원을 하죠. 그 패티션을 올립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 조금 기다리라고 할 거 그랬었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것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햇볕이에요. 햇볕, 태양입니다. 선. 해하고 이제 지구하고 사이가 굉장히 거리가 멀죠. 그런데 이 거리가 먼 이 사이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지구의 세미한 그 먼지와 또 오존층으로 인해서 햇빛이 이것을 다 통과해서 우리에게 올 때 가장 우리가 받기에 따뜻하고 우리가 보호함을 받는 그러한 햇볕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태양을 크게 폭발을 시키셔서 그래서 그 태양에서 나오는 광대한 열로 인해서 열의 확산으로 인해서 오존층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햇빛이 사람을 태워버린다라고 그랬어요. 다 태워버립니다. 이미 벌써 12장에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나팔 재앙 때 해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심판을 이미 하셨어요. 그런데 그 3분의 1이 빛을 잃었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더 그것을 피해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회방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거를 그걸 따졌을 때 지금 지구 온난화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갑자기 이제 많이 더워졌다. 또 어떨 때는 갑자기 뭐 많이 추워졌다라고 그래서 그 기온의 변화의 차가 극심하다는 얘기를 가끔 우리가 듣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햇볕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일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를 살기 좋게 하는 것에서 죄로 인해서 이것이 다 파괴돼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결과로 결국 우리가 스킨 캔서 또 그리고 농작물의 피해, 우리가 식량의 그 수확이 줄어드는 이런 것들을 일기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직접 간접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그 구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회방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햇빛을 뜨겁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 옛날엔 누가 그랬죠?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예. 예. 그 박넝쿨이 하나님께서 그걸 쫙 키워서 거기서 자기 머리를 따뜻하게 했더니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고맙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다가 그걸 다 타버리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태우는 걸로 인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정신 차리게 하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을 해요. 그때쯤 되면은 그런데 이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때쯤 되면 벌써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는 전부 다 그 666 칩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받으면은 그러면은 그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유전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인간 로봇가 돼요. 그래서 사탄이 컨트롤하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회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예.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고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제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이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그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11절에 너희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과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여기서 뭘 볼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이제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망다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보호함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받게 되죠. 받고 나면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10절 11절에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다시 또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치 아니한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여기 누구에게 이 진노의 대접을 쏟느냐? 여기는 짐승의 보좌에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진노의 대접을 쏟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가 어두워진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나라가 어두워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적그리스도의 조직과 그다음에 그 권세가 점점 기울어진다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여기 적그리스도에 있는 그 추종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회방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나팔 재앙 때 황충으로 인해서 5개월 동안 고통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끝까지 이제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6절 아니 1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2절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12절부터 13절 14절에 이제 그 유브라데 강이 마르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수원이 끊어진다는 얘기죠. 이 유브라데 강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이라크에 있습니다. 이라크에. 굉장히 긴데 그 중동을 쭉 이렇게 가르는 그러한 강인데 그 넓이는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좁은 데는 한 3마일 정도 이렇게 빤히 보이는 데인데 그리고 그 넓음은 한 10마일 정도 되고 그 대신 길이가 한 1800마일 정도가 됩니다. 엄청 큰 거의 미시시피 강보다도 훨씬 더 긴 그러한 그 강인데 유브라데스 강. 근데 이게 이라크하고 터키 북쪽에 그 강에 지금 그 댐을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이 댐을 완성이 되면은 그럼 유브라데 강이 스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페르시아만과 그다음에 유브라데스 강하고 그다음에 티그리스 강, 그다음에 시리아하고 이란 경계에서 나오는 모든 그 왕들, 동방의 왕, 그 아랍 국가들의 왕, 또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올 수 있는 그 길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계시록 9장 16절에서 2억의 군대라고 하는 2만만의 군대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아마 이때쯤이면은 그 에스겔서 38장 39장 말씀이 여기에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때 개구리 같은 세 마리의 더러운 영들이 이제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나와서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삼위일체요. 사탄의 삼위일체. 용과 짐승, 그다음에 거짓 선자. 이 귀신은 더러운 그 영이죠. 더러운 영. 이것이 개구리 모양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 개구리가 근데 애굽의 신 중에 하나예요. 그 출애굽기 8장 2절부터 7절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쭉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왔지만은 그 사탄의 모습으로 7머리와 10뿔들을 가진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 그 다음에 또 거짓 선생은 어린 양 모습으로 했지만은 2뿔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거짓 선생들, 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거짓, 왜 개구리 같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개구리가 아니라 개구리 같은 영이라고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왜 개구리 같은 영이라고 얘기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개구리의 그 습성을 한번 보면 재미있습니다. 개구리는 혼자서 절대 울지 않죠. 여러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개골개골 하면은 그 다음에 같이 따라서 계속 개골개골 하고서 이제 온 밤이 전체가 다 이제 시끄럽게 개구리를 하는데, 이게 그룹으로, 다시 말해서 이게 동조자를 불러서 자기와 같은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겁니다. 개구리가. 그래서 이제 거짓말하는 영인데, 이것이 그 귀신의 영인데, 이 중동 아랍 국가들과 아시아 국가의 원수들을 찾아다니면서 거짓과 미혹의 소리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연합국을 만들게 해서 큰 전쟁을 만드는, 다시 말해서 이제 아마게돈으로 모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개구리 같은 영의 그 귀신들이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 마지막 때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아랍 국가들의 총 그 연합, 이것이 바로 이제 개구리의 영으로서 이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그 다음에 보면은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15절에 더러운 개구리 모양으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이제 미혹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러한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숨겨진 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곳이 또 있죠. 여러분 혹시 생각나세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했어요. 주의하라고. 그 이야기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대환란 때 여기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를 주님께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라.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음을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구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내가 입에서 토해서 내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심히 가까운 때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면서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고난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에 일곱째가 또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기 가운데 대기권에다 이것을 쏟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고 나서
되었다. It is don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공중권세자분자 즉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의 대접을 쏟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큰 지진이 온 세상 대도시에 이것이 이제 퍼져나갑니다. 계속해서 그 밑에 보세요. 번개와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역사상에 많은 지진들이 있었는데 이때가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온 세상에 이것이 퍼져나간다니까 지진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지진이 세상에 퍼져나간다는 거죠. 19절에 보면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이 큰 성이 과연 어디냐? 큰 성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큰 성. 그리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집니다. 세상의 모든 도시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서 그게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며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제 제일 지금 그 악한 영이 끝까지 붙잡고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나누십니다. 이미 계시록 11장에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인해서 그 흔들어서 그래서 그 성전의 돌들이 넘어져 가지고 7천 명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죠. 근데 이제 마지막 또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을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만국의 도시들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도 보면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서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이제 계시록 18장에서 그다음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20절 21절을 보면은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천재지변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천재지변은 마지막 때 천재지변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섬이 바다 밑으로 들어가고 산에 있는 화산이 다 폭발해서 이제 또 지진이 없어지고 지진으로 인해서 없어지고 이제 육지가 바다가 되고 바다가 육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특별히 지금 그 화산 지역이라고 하는 그 Ring of Fire라고 그러는데 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진대가 있습니다. 약 길이가 한 전체 삥 둘러서 약 2만 5천 마일의 말구 평상의 이 그 화산 지진 지역인데 거기에 볼케노 그 화산이 452개의 그 활화산 액티브 볼케노가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 75%의 그 화산들이 다 지금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지진의 90% 또 그리고 세계 지진의 가장 큰 지진의 80%가 이 지역에서 일어난다라고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섬이 없어지고 산이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쓰나미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죠. 그리고 지진과 쓰나미가 나면은 그러면 이게 바다가 이게 문을 쫙 열고 그래서 땅들이 다 없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앙이 있는데 그것이 우박이에요. 우박. 거대한 우박들이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큰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박을 보통 조그만 그런 콩알 만한 것을 해도 그것도 하늘에 떨어지면 맞으면 엄청 아픕니다. 그런데 가끔 요즘 뉴스에 들어보면 골프볼 사이즈
예, 골프볼 사이즈의 우박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저 시베리아 같은 데서는 베이스볼 사이즈에 이게 떨어져서 지붕이 뻥 뚫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한 대 맞으면 그대로 죽어요. 죽습니다. 그 무게가 엄청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우박과 그다음에 불을 같이 내리신다라고 그랬어요. 그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음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미 오래 전에 출애굽기 9장에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제 끌고 나올 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신 내용 등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로 내려서 땅을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들은 물러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참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얘기가 아주 피부에 닿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큰 눈덩이 우박 같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만 있었냐? 아니에요. 그 후에도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기 그 10장 1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도 10장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함에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게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이제 이루어지겠다는 거죠. 계시록 에스겔서 13장 11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외면하고 그리고 도망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재앙으로 그들을 진노를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여기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6장에 그 7 대접의 심판이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은 드디어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 하나의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종교와 통합을 해서 그래서 온 세상을 이끌고 가는 그런 이제 내용이 17장에 나오고 18장은 이제 미스터리 바빌론, 바빌론 큰 성 바빌론이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공부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는 그건 뭐 언젠가 우리가 죽으면 그런 후에 일어나겠지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정말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 말씀도 들었죠. 내가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가 그걸 꺼낼 수가 없어요. 이제는 표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의 삶이 편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그 시스템 속에 꽉 붙잡혀서 다들 보고 있어요. 전부 다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데서 우리가 사실 편한 것이 아니라 더 우리가 완전히 그 장 안에 들어있는 새나 쥐처럼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함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보호해 줄 사람이 오바마가 아니에요. 예, 정말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제 경고를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이 앞으로의 삶에 지침이 되고, 그리고 정말 깨어서 예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 훗날이 아니라 이제 곧 닥칠 그러한 일들인 것을 깨닫고 정말 두려운 하나님, 또 그 뒤에서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나선 저희들이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저희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시사 마지막 때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 이 세상에 공중에 오셔서, 그래서 이제 주님의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에 우리가 할렐루야 호련히 들림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